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그래 하나님이 빌립보 안에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1장에서 사실 이걸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1장에서 다른 1장 5절에 대한 내용을 하고 지정이 신을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에게는 애틋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애틋한 부분이 뭐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성령복음에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이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손인가 어떤 이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막 핍박이 있다. 핍박이. 그래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래 다른 사람 말려가지고 그걸 피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더 밑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더 밑으로 베레아로 내려왔는데, 베레아로 내려오고 더 계속 내려오면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 대한 안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모습을 핍박당하고 막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는 것을 자기한테 하는 건 이미 당했는데, 당연히 경험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심할까. 그런데 내려와서 이야기를 쭉 내려오면서 전도 세월이 가는 거 아니야.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그 선행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 소문이 들린다. 이거예요. 1장에서. 이제 2장에서 계속 이제 그러한 내용을 품고 애틋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소문이 들리는 내용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얼마나 잘할 거야. 이거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복음 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듯 하는 그 1년도 아니고 한 며칠 있었던 그런 내용 가지고 어떤 복음이 바로 들어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장치를 주는 거예요. 장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언어 자체에서 이제 하나의 윤곽을 드러내는. 그래서 1장에서도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2장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표현을 2장에서는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몸은 떠나 있는데
또 다시 가기가 일정이라니 그래 뭐 쉽게 한번 떠놓은 것에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요즘 같으면 버스 타고 한 번 더 갔다가 오고 뭐 비행기 타고로도 갔다 오지 하지만 육로로 여행하는 중에 지나오는 여정에 이래 다시 돌아간다. 혼자 같으면 또 어떻게 하면 해본다 하지만 일행이 있잖아요. 또 자금이 여행 경비가 이는 조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이게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움직이고 들고 싸고 들고 와야 돼요. 뭐 사먹고 하는 것보다도 사먹는 것보다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럴 때 전부 다 이게 먹는 음식을 들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가야 될 장소에도 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애틋함 그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나들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뭐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맺으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 언어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표현에서 강력한 표현, 꼭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이런 그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전도자가 가지는 그 아주 깊은 중심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 안에서 꼭 여기서 머물러라. 이거 자체를 아주 존중하면서 이 자체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난 이 복음에서 머물러기를 바라고 삶이 변화되길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는 그 아주 간절한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그 언어상으로 편지로 전달되는데 나타나는 이런 그 어떤 표현에 오늘 우리 같은 데서는 지금 벌써 세월이 20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2000년 지나고 늘 이 언어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눈으로 보는 활자로 보는 활자로 또 전해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가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어가 아주 이상하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면서 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뭐 좀 건물을 보여주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비교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저기는 그러면 딴 교회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전달 매체에서 또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1장 5절에 있는 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지는 이 복음이 전달하는 장소로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자기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고 또 이것이 또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전략적인 표현이라 하나? 교회라는 말을 이래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이미 전도하는 이런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느낀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던졌는데 이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하여금 그것을 모여서 복음 전하는 이런 어떤 모임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간 곳에서 모이고 주일날, 주의 날에 해가지고 모이면 이런 모임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운영되어지기를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이 뭔가 장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아마 떠난 이유도 있겠죠. 뭐 그런 장치를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단순하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곳에서 그야말로 식물을 씨앗을 뿌렸으니까 씨앗이 있는 생명력으로 땅을 박차고 일난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두면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흩어져 있는 이 해당 중심이라고 하는 유대인 해당 있는 곳을 먼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해당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해당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쪽에 이 빌립보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는 이게 해당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으로 쭉 찾아가던 아시아 지역에서 해당을 찾아가서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는 넘어가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해당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도 당하긴 당했지만은 해당이라고 하는 기능 속에서 교회의 기능 자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보는 거예요. 해당의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만 되어지면은 이것이 운영이 되어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조직이라든지 행정적인 표현이라든지 부분에는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라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해당에서 조금 다른 모양의 어떤 모임들, 해당은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는데 그건 조직이 아주 탄탄하니까 그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어떤 장소, 집이죠, 집. 이런 데서 어떤 제도, 해당 제도를 잠깐씩 조금씩 끌어당겨서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저는 저런 모양으로 뚝뚝뚝 떨어져서 해놨는데 이것이 운영이 되더라는 거지. 계속해서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남긴다, 교회를 부른다 할 때 아무 모델이 없었느냐? 모델이 있었다. 그것이 해당이라 하는 기존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조직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 접목하는 내용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었을 거라. 이러한 것이 남긴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이것이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봐도 놀랄 정도로 이게 조직력이 탄탄하고 구성되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경이로웠던 거죠. 사도 바울이 통해서 그런 조직이 어느 정도 모델을 통해서 던져놓긴 넣지만은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발전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쩌보면요, 해당 제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해당 제도가 가지는 그 영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한 구조였고, 그 탄탄한 구조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복음을 통해서 별도로 모아지는 이런 조직에다 형성해 놓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델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게 있고 저기도 비슷한 게 있고 여기도 교회로 불러줄 만한 게 있고 저기도 교회로 불러줄 만한 어떤 서로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일정한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서 넘어오는 하나님의 복음, 거기서 꽉 머물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복음에서의 교회로 불러줄 때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이런 언어를 불러준다는 것은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세가 이게 딴 데 모이는 해당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장사꾼들이 모여서 이문 남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초창기에 보였던 그 성도들의 모습, 성령복음 5장 42절, 5장 42절 맞죠?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그게 근본적인 교회의 원형인 거예요. 원형. 요걸 자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이 내용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볼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나, 할 때나, 우리는 벌써 성경에 있는 이 어떤 조각되어진 내용, 표현,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언어를 듣고 거기 익숙해 있다는 말이에요. 익숙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에 대한 이 간절한 것과 그 주변의 이 상황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탁탁탁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순간적인 그것만 갖고 있지. 이 복음이란 말 쓰고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펜을 들고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하고 연결된 이 아주 끈끈하고 강렬한, 그리고 이거 아주 사명감에 넘치는, 자기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여러 가지 경험도 하면서 죽었다 하고 돌아섰는데 살아있는 이런 경험을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이거 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를 해보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이런 공격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이런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이 어려운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말로 전달을 하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지난 이런 때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문자로 되는 거예요. 문자로. 입으로 전하는 단순한 언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렬함이 없어요. 1장 5절에서 나타난 대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게 말로만 아니라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라. 어떻게 성령님 인정하냐? 성령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지가 너무너무 오래 지나버려요. 그리고 큰 확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이런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이런 말, 언어의 하나하나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강렬함이 돼서요. 우리 그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이라는 이 갭을 자체를, 2000년의 세월 자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분명하게 세월이 2000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잘못돼도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현상 자체가. 2000년 동안의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서 살래? 그러면 우리는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세월은 인류의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에 누리고 있는 이 환경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는 환경 속에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삶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은 하나의 발전이라고 하는 상승된 어떤 모습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옷이 그 당시에 이런 옷이 있을 수 있었나? 넥타이가 있나요? 뭐 미장원이 있었나? 어디에 찾아가서 아니야몰 이빨 닦는 뭐 칫솔이나 있었나? 치약이나 있었나? 물이나 앉아서 가면 탁 털면 나오는 수도나 있었네. 가스레인지, 연탄. 불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불이 있는 것이 큰 재산이고 불소식이 있는 것이 큰 재산이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사 가면요 성냥이 막 집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냥 하나 갖다 주는 것이 그 집에 불 자체를 불이 끄시면 안 된다고 해서 성냥이 막 쌓이고 쌓여서 이사하면 옛날에 요즘은 휴지로 했고 막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바뀌더라고. 어릴 때 성냥이 많이 쌓인 거 보고 왜 성냥이 쌓이노 하고 몰랐죠. 나이를 들어서 보니까 그 당시 뭐 불 아궁이 뗄 때 성냥이 얼마나 귀하게더라. 지금은 성냥 찾아보기가 힘들어. 털면 뭐 불이 터지는데 뭐 어디든지 탈까가면 불이 탁탁 달고 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다시 살아난다. 안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전하서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게 쉬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즉 말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절규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적어나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 목숨까지 주는 것을 절규한다는 게 절규.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이 바로 들어오는 바로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다가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야말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뭐 나라에서나 어디서나 어디 상급이 있다 뭐 업이 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비교되는 대신되어지는 어떤 보상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보상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절규한대, 절규. 목숨 바쳐라. 누가 목숨 바쳐라 말을 했는데,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근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나면은, 다른 것은 발전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림도 없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 고백해야 돼요. 다르다. 2000년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달라도 너무 달라지고 우리가 이 수학의 이런 어떤 도형에 이런 직선 표시를 이래 하잖아요. 상승이다. 밑에는 뭐 시간이고 안 그러면 위에는 어떤 실적이라 할 때 시간이 가면서 실적이 높으면 이게 그래프가 직선 코스로 해갖고 쭉 올라가잖아요. 안 그러면 곡선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상승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쪽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게 상승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하향 곡선이라. 처음에는 강력한 복음의 원형이 그대로 살았을 때, 교회의 원형이 살았을 때는 이게 아주 정말 과연 성경이 기록했다 할 정도로 성경이 아주 모델이 딱 지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오는 하향 곡선이다. 완전히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이야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을까? 이게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 잘못됐지. 한참 잘못됐지. 이걸 거꾸로 세워야 돼, 우리가 거꾸로. 목숨을 즐겨 바치는 그 시간에 시작했으면은 이게 우리가 더, 한 사람이 그랬으면 수많은 사람이 뭐 전부 다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이걸 거꾸로 지켜드려야 돼. 지금 우리가 곡선 자체가 지금 잘못된 곡선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바닥에 왔으면은 이제부터는 이걸 다시 일으켜야 돼. 일으켜서 저기 처음에 시작한 그 모습보다 더 위로 아주 뭐 수직 상승시키든지 바로 수직으로 하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안 되더라도 자어떤 그 경사도를요 쫙 세워야 돼.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드린 바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항상 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듣는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를 늘 내 자신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린 게 왜 어디서 넘어뜨리느냐 바로 지분야로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인류의 지분야에서 문명은 발달하는데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걸 하얀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원흉을 우리는 1장 5절에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관계성에 대한 연결이 그래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뭐냐니까 이건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이 구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하는 이 수고를요 이 지분야의 발전으로 통해서 지분야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되도록 수고하지 않는 것에서 수고를 적게 하는 걸 통해서 지분야를 누리는 자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몸을 적게 쓰는 것이 지분야를 많이 활용하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지분야야, 지분야.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익혀져 있는 내용이 이 지분야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정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문화 그것도 문화 자체를 농업이라는 농업, 공업,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발전 단계를 이래 두고 있어요.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 생산직, 사무직, 그 다음에 오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인간 구조 자체를 사회 구성 이 계층 자체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최하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고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만 하고 머리만 굴리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최상의 자리에다가 차별을 하고 있다. 몸을 일해가지고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한 듯이 막 잠도 부족해하고 열 일하는 그 사람들은 별로 아니고 돈으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급 장치를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뭘 다 하는 사람을 아주 최상의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회를 두고 이게 지분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정현 목사 같은 사랑의 교회, 그 큰 교회, 우리나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교회,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사랑의 교회 맞나? 그 뭐 지하,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청하고 사랑의 교회가 맞는지는 확실은 모르는데, 그 문제도 일으키는 그런, 근데 목회자가 박사학위, 논문 표절, 그게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론 자체가 이게 확실하냐 안 하냐 이 검증 이런 것 자체를 안 한 거지 뭐. 표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자기는 전혀 경험도 없이 그냥 그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따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했다 이래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논문 썼다. 책을 써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지금 책을 써보니까 책 하나인데 문장 한 줄 나가는데요. 이게 자신 없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문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보고 저 자료 보고 실제로 있는 건지
확인도 해보고, 문장 하나 나가는데, 단문 하나 나가는데도 문장을 꼭 써야 될 문장에 있어갖군요. 자신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인용을 하더라도 인용했다가는 표시는 해두면은 절대 표절이 될 수 없거든.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인용했다. 그리고 자기 이론을 막 펼쳐 나오면요. 그건 누가 표절하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논문에 반드시 인용이라는 게, 인용이 어느 책에서 인용을 많이 했냐, 어느 자료에서 인용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인용은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설거머니 자기 이름으로 싹 도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수고를 아니하고 달성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나 성도들이나 이 단어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듣고 복음이 말로만 안 됐다 그래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는 게 아무도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지금 전도 현장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정현 목사님 같은 그런 사태를 보고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자체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이유가 못 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가봐요. 지금 큰 교회는요, 소위 말하면 성도가 많이 출입한다는 교회는 백발백중에 전부 다 지금 이 수고 안 하고 교회라 하는 이것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에도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숨겨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눈으로 본 건 백발백중이라.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보는 것은. 근데 나타난 정상이 뭐냐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디 뭔가 교회 큰 교회 있다. 적은 교회는 등록 안 해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뭔가 사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 신앙인데 라고 하면서 등록할 교회, 봉사할 교회를 찾을 적에요. 작은 교회를 찾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서 교제를 통해서 자기 사업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지금 우리 구미의 상목에 가봐요. 그 주변에 있는 큰 어떤 뭐 한다 하면 여간업을 한다, 주유소를 한다, 음식점을 한다. 교회가 전부 다 상목회를 이야기하고 왜 성도들 오라 이거죠. 그러고 또 교회에서는 교구장들은 또 그거 홍보해 주느라고 그거 가면 우리 교회 어느 누가 그 장사한테 가면서 그거 데리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도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데를 가면서 다른 데를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엉터리. 오히려 불신자 가정을, 불신자 가게나 이런 데를 가서 팔아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교회 성도라고 거기만 가니까 그게 전도에 대해서 득될 거냐? 아무 득이 안 됩니다. 자신감도 없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운영이 부실해져요. 우리 교회의 성도가 운영해 주니까 장사가 되니까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소홀해 지금. 나중에 가보면은 한 몇 년 지나서 있는가 가보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편하게 단순하게 지금 안전하게 당장에 수입이 들어온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라니까 복음 전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이건 아득한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요즘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옛날 이야기다. 그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내한테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하는데, 방송에서 이래 이야기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 재방송 나올 때 내가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응? 내가 그걸 녹화를 해놨다고, 그때 뭐 좀 녹화한다고 해놨는데, 녹화된 자료는 분명히 있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고 지금 내가, 응? 노출 못 시켰을지.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구미 시민교회 그거 가보면요 장로들이 많은데 장로들이 하는 업 중에서 인쇄업 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아는 장로들이 그 인쇄업 했는데 4명이 있어. 4명. 구미에 이 조그마한데 한 교회에서 장로가 인쇄업을 하는 데가 똑같은 교회에서 인쇄업을 4군데나 한다니까. 4사람이나 한다니까. 아니, 그런 것을 두고,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원형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갖고, 크게 치가지고, 우리 교회 간데, 알고 보면은, 운자 원로 목사도 했지만, 원로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거든. 책을 많이 썼어. 뭐, 조그마한 걸핏하면 책을 썼어. 그러니까 그 영향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면 관계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인쇄업이 흥행했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아까 1장에서 이 지분야로 내려오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느냐? 이 곡선 때문이거든요. 이 곡선. 원래 원형적인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 곡선, 이거 일으키자는 거지, 이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단면적으로, 너무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전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이 구조가 지금 얼마나 전체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뒤틀려 있는지 그걸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현상 자체가 문명의 발전이니 뭐 이렇게 난다 하면서 실제로 인간의 삶 자체는요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거를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현상 자체에서 복음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서 같은 현상으로 같이 내려박는 우리 인격 자체가 막 가면 갈수록 자꾸 내려박는데 복음 자체가 계속 하얀 곡선 되어진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지정이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그동안에 표현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23번을 지정 20만 잡고 1장에서 23번을 1장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하나만 잡고 있는 게 23번을 했더라고.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와 버렸는데 메모는 많이 돼 있어요. 메모 많이 돼 있는데 그냥 넘어와 버렸어. 여기 지금 이 데살로니가 2장 자체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상에 비교해가지고요, 할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국제 정세를 갖고 이야기해도요, 여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을 반드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슬람 사회를 또 반드시 이어야 돼요. 같은 성경 속에 이어야 돼요. 611년에 모하메드의 계시 사건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이으면서 교황의 천주교의 사건 자체를 또한 이어야 되는 거예요. 590년 이후로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내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할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시간이 왜냐면 많이 지났으니까. 단순하게 유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이게 그냥 넘어갈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는 당연히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계속해서 우리 우려먹잖아요. 응?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이 방황하고 그랬잖아. 그러나 1945년에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연결해 줘야 돼요.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이 부분만 갖고 이슬람 사회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거 자체를요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것은요 절대 우리에게 짐이 준다든지 우리에게 부담 준다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 인간의 가치, 인간의 어떤 능력 자체에 대한 이 잘못된 판정, 이걸로서 인간 삶이 보이는 그 모습은 좋아 보이는 것고 사람들이 다음 세대로 가서 안 살겠다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너무 황폐한 시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가치 자체, 인간의 가치가 계속 추락되는 인류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헤어져거리면서 못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원형교회에서 차츰차츰 겉으로만 유지만 되는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보이는 교회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되라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이 인간의 가치, 한 개인의 가치를 철저하게 높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요.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여기서 붙잡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 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써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요 보장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이 된다니까 그것이 벌이 내 증인이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어도 교회라고 불러는 내일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쏟아야 돼요. 혼신의 힘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런 각오로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데 말이죠. 여러한 교회들이 막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 방향을 틀겠다. 내일 아마 이야기하려고 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이 연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국가로서,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쓰임 받지 않은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